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찬양하시는 분들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찬양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찬양하시는 분들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영국 전역에서 아이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슈가 되었다고 해요. 저는 가끔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다는 얘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갓 20이나 됐을까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 사람들인데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노래하는 아이돌 그룹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저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그리고 담고 있는 가사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난 내가 필요해, I need you. 이런 노래. 또 제목 중에 쩔어 이런 노래도 있고요. run 이런 것도 있고요. Converse High, 봄날, 또 풍경, 약속, 그 다음에 거짓된 사랑, 이런 노래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들어가서 가사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사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가사들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고, 원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것을 담아서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사들을 보게 되면, 이 아이돌 그룹의 가사들을 보게 되면 시적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그야말로 이 문장의 파괴 또는 시적인 어떤 감각의 파괴, 그래서 뭘 도대체 부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가사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과 다르게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은 이것에 대해서 막 매료가 돼가지고 막 환호를 하고 이 노래를 불러대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때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이거를 열광하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많이 달라지기는 달라졌다.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열광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오는 우리 가수들을 보게 되면 남자아이들이 전부 다 화장을 하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요. 귀걸이도 하고 별거를 다 하고 나와서 화장도 얼마나 진하게 하는지 좀 징그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여기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또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막 웃어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웃는 아이들, 뭔가 지금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70, 80 세대의 인기를 끌었던 가수 김광섭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수십 곡의 히트곡을 내며 당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자신이 지은 곡과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 중에 가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른쯤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잘 부르는 노래고요. 또 오늘날 아직도 여전히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자기만한 내 기억, 자그마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 아주 많은 분들에게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30이 되신 분들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공감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30 정도 되면 이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다 이별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뿜은 연기처럼 자그마한 내 기억 속에 뭘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며 노래를 부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뭐 이러면서. 2014년 제5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받기도 하였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었던 노래를 수십 곡씩 부르며 지금까지도 그의 노래가 애창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자신이 좋아했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야만 했던 그의 인생은 자살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자살을 했을까요? 그렇게 즐겨 부르던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삶을 가사로 담아내며 불렀던 그 많은 노래들을 두고 왜 그는 이 세상을 뒤로 하였을까요?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늘 사랑과 이별, 그리고 고통과 아픔, 그리고 허무의 연속인 것을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살이 그 위력은 수고와 슬픈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력은 수고와 슬픈 뿐. 그뿐만 아니라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꿈이며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이 느꼈던 노래,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마음껏 불렀던 그가 왜 날아가 버린 인생처럼 사라져 버렸을까요? 이런 반면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를 찬양하라 하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도전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며 삶을 느끼며 애환을 느끼며 뭔가 마음의 공허를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불러대는 이런 세상의 노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김광석 씨와 같은 노래 부르기를 멈추고 오늘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찬양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주를 찬양하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김광섭 씨가 부른 노래 거리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라고 하는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린 후 사랑의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거리에 짙은 어둠이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곁을 스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옷깃을 세워 걸으며 웃음지려 하여도 떠나가던 그대의 모습 보일 것 같이 다시 돌아보며 눈물 흘려요. 그리운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린 후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여러분이 공감되는 가사입니다. 굉장히 시적이고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정말 멋진 시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가사 속에 모든 것은 꿈결같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남아있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김광석 씨는 늘 허물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사랑, 추억마저도 희미해져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노래는 부르지만 소망이 없는 이 김광섭 씨의 노래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도 우리의 삶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찬양시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찬양시를 통해서 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문자 없이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자 없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그리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거나 배반하였을 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실망과 실족 그리고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견디기 어려운 것은 서로 의지하고 살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결국은 아내와 남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먼저 홀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집사 부부 세미나를 마치고 한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을 했다고 해서 잠시 장례식을 이렇게 장례장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님, 그렇지만 아주 건강했던 어머님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에 그만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이 허약한 아버님이 식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마음에 서글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매우 건강하였고 아버지는 매우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아버지는 남아 계시고 건강했던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참으로 뭔가 줄고 싶은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통치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왕들의 문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참으로 서글픈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담아내지 않습니까? 왕들의 문제도 이렇게 복잡해요. 물론 신실하게 정말 좋은 통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선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천년 만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 그들의 통치는 50년 이하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가 생기게 되면 또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숨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듯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야, 그럼 우리가 살아서 무엇하나?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허무 이상의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좋았지만 이별로 끝나는 삶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뭐예요? 떠나가버리는 인생, 사라져버리는 인생 앞에 답을 찾지 못하고 노래를 하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김광섭 씨의 노래와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왕들도 통치자들도 신뢰할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놀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에서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남자처럼 강인한 그런 아들로 자랐지만 애서는 늘 어머니 품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치마 품에서 허약한 인간으로 자랐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야곱이 신뢰할 수 있었던 분은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신뢰할 수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을 때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거나 이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인생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김광섭 씨의 노래처럼 답이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소망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슬픔을 뭔가 애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요 회복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요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 우주가 무한한 것처럼 그분은 더 무한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야말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해내고 있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아도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매우 약해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내 주먹 믿고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거 빨리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물 한 열흘 정도만 드시지 말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예. 물을 한 열흘 정도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숨을 한 20분만 안 쉬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숨을 한 20분만, 20분도 아니라 한 10분만 안 쉬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약한 존재입니다. 뭔가 좀 강한 것이 와서 딱 부딪히니까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 질병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질병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연약함, 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오류투성이고
자연이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보고 살지만 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조차 왜곡되는 경우는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고 사시죠? 내가 이 사람이면 정말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 아니죠? 예.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다시 살까?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몇 분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양반 만나서 살 거예요 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예. 누구를 돕는 것은 둘째치고 내 앞가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믿었던 자녀가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춘기 시절 옆길로 셀 때 그 아이를 바로잡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는 한계를 느끼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내 자식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나?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이렇게 약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한계를 느낄 때에 그 앞에 나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주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분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안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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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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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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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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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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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께서 내게 행하셨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앞뒤를 봐도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분,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분, 그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시를 통해서 그러므로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7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집행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것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을 풀어놓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랑하시며 보존하여 주시며 악인들을 뒤엎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한 것은 시편 기자 당시에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시편 기자 당시에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이전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47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그의 눈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뒤엎으시고 의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찬양은 많이 듣는데 내가 노래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많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광섭 씨와 같이 슬프고 허무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주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다스릴 유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이후 세상에는 민간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느 사회 어느 국가들 간에 통치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통치자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참으로 약한 나라가 되었지만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몽골이었습니다. 그 몽골, 그야말로 유목민들처럼 흩어져 살던 이 몽골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기에 통치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한 지도자를 통해서 약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큰 나라로, 강한 나라로 부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조 25년 임진년에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 땅을 쳐들어왔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참으로 불행한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당시에 통신사들이 일본을 건너갔다가 한 사람은 윤석열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조에게 일본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성일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올 겁니다. 절대로 일본은 한국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김성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을 막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이 조선 땅을 침공하게 되었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참으로 서글픈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판단, 한 지도자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의 풍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나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좌충우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에도 통치자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가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현실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을 열어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시온아, 주 곧 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잠시 통치하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은 경험하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듯이 우리의 이 죽었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하게 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통치자, 사랑의 통치자, 평화를 주시는 통치자, 이분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서의 자매님이 참 고민하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황하던 삶에 그 방황을 멈추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누구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족의 구원입니다. 가족의 구원.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고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목적대로 영원한 삶으로 진입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렇게 망설였기 때문이었어요. 2년 동안. 저는 1년 망설였는데 저보다 더 셌어요. 저는 1년 망설였습니다. 1년 망설이다가 제 자존심을 꺾고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저는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와 같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골 정말 작은 교회에서 사명을 부여잡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 그 자체는 참으로 힘들고 또 약하고, 어떻게 보면 목회의 현장에 있지만 그분의 목회의 현장은 그야말로 초라하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진정한 삶의 부여는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알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존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어떤 것을 가지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높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부요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실 분을 두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막 복잡할 때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죠? 안 믿는 분들도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대요. 왜요? 그분은 평화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통치자와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이 지금 우리 참 이 정부의 위정자들, 어제도 저희 집사 세미나를 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주인 어르신이,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땐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져요. 어떤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가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그래서 통치자를 신뢰하지 마라. 사람의 아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을 신뢰하지 말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요, 그를 소망으로 삼을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우리 때때로 가끔 찬양하는 우리 문수찬 형제, 여기 반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 참 반주, 이것에 맞춰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제가 옆에서 찬양을 하니까 한 친구가 옆에서 저를 바라보며 따라서 부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허무한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아니면 살아있는 소망 있는 찬양을 부르고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